샬롬 12월 2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세 번째 발언 뒤에 이어지는 욥의 대답 중 일부입니다. 새 친구들과의 대화가 반복될수록 친구들의 말은 점점 더 줄어들고 욥의 말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의 말에 대해 욥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설 것을 26장을 통해 이야기했다면 27장에서 욥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27장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7장은 여태까지 욥기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새로운 도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풍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노래, 속담, 잠언이라는 뜻이며 기본적으로 비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입이라는 것은 이 도입을 통해 27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27장의 내용은 욥이 무엇인가를 빗대어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니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지금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셨기에 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 서론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욥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욥은 인과응보라는 새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 또한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기에 고난이 찾아왔다 라는 이 또 다른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전형적인 맹세, 서약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같이 이후에 이어지는 자신의 말이 확실한 말임을 선언합니다. 욥의 이러한 확신 뒤에 이어진 말들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욥은 결코 자신이 불의하거나 거짓되지 않았으며 죽기까지 자신의 의로움, 정의로움, 온전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욥의 맹세는 6절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강조됩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죽는 날까지 양심에 꺼림칙함 없이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욥이 지금까지 지켰던 신앙적 열심과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지라도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할지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끝까지 의롭게 삶을 살아내겠다고 굳은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맹세를 마친 후 7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7절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이 원수이며 악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악인이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논리를 다시 친구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통해 욥은 자신 또한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마무리하면서 욥은 12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 자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겠다라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욥이 겪는 고통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욥의 말인지 소발의 말인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소발의 말로 보는 이들은 두 번째 대화까지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이라는 대화의 형식을 따라 기록되었는데 세 번째 대화에서만 소발이 생략되어 있는 점,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의 논리나 사용된 단어가 욥보다는 소발의 말에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소발의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공식 문구가 없는 점과 27장이 풍자, 즉 무엇인가를 빗대어 말하고 있음을 유념한다면 욥이 세 친구들이 사용하는 논리와 단어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욥의 이야기로 보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인이 얻는 행복은 허망한 것이다 입니다. 악인에게 자손이 많다 하더라도 전쟁 가운데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 줄일 것이며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재산을 많이 쌓아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차지할 것이고 악인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 또는 하루살이의 집과 같이 무너지기 쉬우며 가난한 사람들의 초막집과 같이 초라할 것이다. 부자로 잠에 들었으나 다음날 눈 떠보면 알거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실 때 두려움이 닥치고 폭풍이 불며 동풍이 불어 닥치기 때문에 도망치려 안간힘을 써도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욥은 세 친구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자손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욥은 악인도 자손이 많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세 친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칼에서 살아남는 자는 의인의 분깃이지만 욥은 악인조차도 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재물 역시 의인들이 받는 복이지만 욥은 악인 또한 재물이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풍자를 통해서 욥은 세 친구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또 욥이 말하는 지혜와 세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 다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무익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욥의 지혜 또한 완전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의 지혜와 생각이 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성숙하긴 했으나 온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두 구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참된 지혜를 찾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배우는 여정 중에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오늘 나의 시간, 나의 자리에서 주님께 겸손하게 복종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것, 참된 지혜를 어제보다 더 맛보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 유익한 말을 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하나 우리의 지혜는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유익한 자, 유익한 말을 하는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으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